할렐루야. 아멘. 한 목사님께서 다른 교회에 초청을 받아서 이제 설교하러 갔는데, 가서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양해를 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저의 설교가 짧아질 것에 대해서 양해를 구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설교 준비를 다 했는데 서자에 옹교를 놨는데 집안에 있는 강아지가 와가지고 그것을 다 물어버려서 반이 찢어졌습니다. 그러더만 진짜 설교를 그날 짧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교인들이 그날 아주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설교가 짧아서 은혜를 많이 받은 건지 설교를 잘해서 그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제 성도들이 은혜 받고 이제 목사님이 예배를 마치고 내려오는데, 그 교회 수석 장로님이 막 목사님을 찾아오더만 손을 꼭 잡고 부탁하기를, 목사님 그 개가 강아지를 놓으면은 제가 한 마리 사겠습니다. 돈을 충분히 드릴 테니까 그 강아지 한 마리를 꼭 우리 목사님에게 선물을 주십시오. 예, 저희 집도 강아지가 있는데 저희 집 강아지 영적이지 않아가지고 종이를 찢지 않아가지고는 설교가 짧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이제 대강절 마지막 주일이고 다음 주일은 성탄 주일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입니다. 본문은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데,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분이신데 이 땅에 인간으로 사람으로 오셨다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와야만 했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이 나와는 무슨 상관이 있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많이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선악과를 아담과 하와가 따먹고 죄로 타락했을 때 이미 하나님은 그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것을 이미 그때부터 계획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하나님이죠. 너 사탄,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자, 이 말씀을 성경 저자가 쓸 때 이해를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전혀 이해를 못한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사건을 통해서 아하,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주시는 뜻에 이해를 할 수 있었잖아요. 성경은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한 것은 2000년 전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예언자들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처녀가 잉태하고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 복음서에 보면은 그 가브리엘 천사가 말하기를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리라고 말씀했잖아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 말씀을 기록할 때 이해를 했을까요? 저는 이해를 못했을 까 생각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을 쓴 거예요. 또 이사야서 9장 6절에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업가에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한 아들이 왔는데 그 아들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쓸 때도 이사야가 이해를 했을까요? 못하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비로소 아하,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 하나님이 인간이 이 땅에 오심을 이야기하는 거구나. 미가서 5장 2절에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족 속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 왕이 내게로 나올 것이다. 그의 근본은 상고의 대천이라. 그러니까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그 사람이 하나님 왕일 것이고 그는 근본이 영원 전부터 있는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미가가 이 말을 이해했을까요? 못하는 말이에요. 써는 것이죠. 하나님의 감동함으로. 그런데 예수님이 구약의 예언대로 700년이 지난 후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맞는데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인 처녀에게 잉태했다. 예수님이 또 이렇게 죽은 자 중에 3일 만에 부활했다. 많은 신학적으로 또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처녀가 잉태를 할 수 있냐, 남편이 없이, 또 아니면은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느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고 이건 사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말씀으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면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 처녀를 통해서 아이가 이 땅에 태어나게 하는 것은 시군 중복기 아니겠습니까?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면은 죽은 자를 살리는 역사는 이거는 과학과 이성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그 어떤 계시는 우리의 이성과 과학을 이렇게 어떤 비과학적이나 비이성이 아니라 그 초월한 초과학과 초이성이죠. 인간의 머리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다 이해된다면 그건 하나님이 아니죠. 인간의 수준 아니겠습니까? 같은 사람의 수준일지라도 IQ에 따라 학력에 따라 나이에 따라서 이해 정도가 다르지 않습니까? 국민학교 다니는 아이가 수학을 아무리 잘해도 대학 수학 교수가 보는 걸 아무리 가르쳐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똑같은 사람일지라도. 그런데 하나님을 어떻게 인간이 이해합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이해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해될 수 없기 때문에 믿어지는 존재가 하나님이다라고 신학자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성경에 볼 때에 아직도 어떤 사람들은 인간적으로 어떻게 처녀가 아들을 잉태할 수 있느냐 아니면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느냐 이 문제를 이야기하지만은 저는 성경을 보면은 동정녀 마리아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 또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는 것보다 더 엄청난 사건이 있다는 사실을 저는 성경 속에 볼 거게 됩니다.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것.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것.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이 될 수 있습니까? 직한 예를 들어보죠. 어린이 어떤 동화 같은 데 나오는 이야기에 어떤 아이가 주인공이 있는데 마녀의 마법에 걸려가지고 동물이 되는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동물이 되는데 만약에 그 동물 중에 고양이나 좀 귀여운 동물, 토끼는 괜찮은데 징그러운 뱀이 되거나 온갖 전염병을 이렇게 전염시키는 아주 징그러운 쥐새끼가 됐다 생각합시다. 얼마나 황당합니까? 사람이 쥐가 되거나 뱀이 된다면 여러분 그는 죽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거잖아요. 아니 정말로 어떤 동물을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이 집에 애완견이 있는데 아무리 애완견을 사랑하지만 서로 대화가 안 통하고 뭔가 이게 안 되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 내가 저 개를 너무 사랑하니까 나를 개를 만들어 주십시오. 하나님 만들어 주시다면 여러분 개가 되겠습니까? 아무리 개를 사랑해도 여러분 개가 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동물들을 연구하는 DNA를 연구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찾습니까? 그렇게 징그러운 쥐새끼와 사람의 DNA는 얼마나 같은 줄 아십니까? 얼마나 같다고 하십니까? 98%가 같답니다. 1%의 차이예요. 사람과 인간 단지 인간은 좀 지능이 더 있고 그다음 인간은 조금 말을 할 줄 안다는 것이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보면은 육체적으로 보면은 쥐새끼나 사람이나 1%의 차이뿐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같은 피조물이지만 만약에 여러분이 쥐새끼가 된다, 뱀이 된다, 사람이 된다면요, 그만 죽는 게 낫지. 그렇게는 존재는 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과 쥐의 차이는 종이장 한 장의 차이라면은 만약 예를 들어서 물론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 하늘과 땅이겠지만은 하나님의 강제에 보면 똑같은 피조물로 사람과 쥐는 한 끗 차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인간의 차이는 하늘과 땅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영원하신 전능자 하나님과 피조물인 인간의 차이는 이거는요 하늘과 땅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다는 것은요 이거는 상상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는 오늘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이시나 하나님의 힘과 동등된 하나님의 건세, 하나님의 그 자격을 주장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그 하나님의 자리를 포기하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 사람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을 왜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시함을 했을까? 그것을 설명하면 저는 도저히 저의 머리와 저의 어떤 상식과 경험으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좀 정직하게 하나님이 전능하신 영원하신 창조주이고 우리는 피조물인 유한한 인간이라는 이 사실을 가지고 보면은 하나님이 인간이 됐다는 것은 좀 다른 말로 하나님이 돌아도 보통 놈이 아니다. 미친 거다. 하나님이 미쳤다. 이건 하나님이 실수하신 것이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사건이죠. 우리는 인간이 대단한 것처럼 착각하니까 하나님이 어떤지 알지 못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될 수 없고 그럴 수 있지 하지만은 진짜 하나님의 그 영원성과 영광과 그 어떤 전능성과 전지성을 우리가 안다면은 이해할 수 없지만 이 무한하다는 그 조차를 알고 인간의 존재가 얼마나 초라한 존재를 안다면은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이 될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가장 중요한 사건은 동정녀의 탄생, 죽은 자의 살아난 것 그것보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것입니다. 이 성탄의 사건은요, 무시무시한 사건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떠한 설화나 종교에서 신이 인간이 됐다는 말은 없는 겁니다. 신인 동행론으로 그리스의 신 하나 나오지만 전능한 하나님이 인간이 된 사건은 어떤 종교도 없는 겁니다. 덴마크의 천재 철학자이자 또 신학자였던 소렌 키에르케고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1855년에 죽은 아주 위대한 천재였던 신학자의 철학자인데 그가 쓴 그 어떤 철학적 단편이라는 책에 보면 한 우화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우화를 통해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그렇게 천재이지만은 하나님이 인간이 됐다는 이 사실을 도저히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우화를 통해서 설명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옛날 어느 나라에 왕이 있었습니다. 그 왕은 누구도 감히 넘볼 수 없는 왕의 이영과 능력을 가진 어떤 절대 권력자였습니다. 모든 백성들은 그를 존경했고 모든 사람들은 그 왕 앞에 보면 다 무릎을 꿇고 절을 합니다. 누구도 왕의 말에 감히 거역, 노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런 절대 권력을 가진 왕이 어느 날 비천한 가난한 정말 고아인 한 여자 종을 노예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보잘것없는 그 노예의 신분의 여자를 사랑하는 이 왕은 자기가 왕이라는 이 신분을 가지고 그 여자를 사랑한다는 것이 있을 수 없잖아요.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의 신분이잖아요. 그래서 도저히 그것을 극복할 수 없는 상태인데 왕이 고민에 빠졌습니다. 어떻게 그녀에게 자신의 이 진실한 사랑의 마음을 전할까 고민하다가 내가 사는 궁전에 그 여자를 데려와서 화려한 왕비의 옷을 입히면은 그는 거절을 하지 않겠지. 그렇지만은 감히 왕의 요구에 거절하지 않지만 과연 그녀가 나를 진정으로 사랑할까? 물론 사랑한다고 말은 하겠지만 마음속으로는 남편이 나를 왕이기 때문에 두려워서 그는 진정한 행복을 느끼지 못할 거야. 그러면서 억지로 살면서 고향을 그리워하겠지. 왕은 다시 생각합니다. 내가 군사를 이끌고 그가 사는 가난한 오두막집을 찾아간다면 어떻게 될까? 그녀는 새파랗게 질려서 겁에 질려가지고 무릎을 꿇고 나한테 절을 하겠지. 내가 원하는 것은 하인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연인을 원하는 것이다. 어떻게 그녀를 자유를 억압하지 않고 그녀의 사랑을 강요하지 않고 스스로 나의 사랑을 그가 느끼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연인이 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어느 날 이 왕이 자기의 왕관을 벗었습니다. 왕복을 벗어버립니다. 왕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평범한 허름한 평민의 옷을 입고 왕의 자리를 다 포기하고 비천한 신분이 되어서 그 여자아이가 있는 오두막집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사랑을 고백하고 그와 이제 사랑을 나누는 이야기로 이 케르케고르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데 그 하늘의 전능한 보좌, 죄가 없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악된 인간을 사랑하기에는 너무나 이 차이가 크니까 인간을 사랑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심을 왕이 그 자리를 버리고 그 하인의 자리로 간 것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왕이 한 여인을 위해서 왕관을 포기했다면 여러분 그거는 탑픽이든 세계적인 러브 스토리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요, 왕의 자리와 그 하인의 자리는 이 두 개의 간격은 이만큼이라면 하나님과 우리의 간격은 하늘과 땅 아니겠습니까? 왕이 하인의 자리에 내려간 것도 감동을 주는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인간으로 왔다는 것은요, 우리의 가슴으로 도저히 이해도 할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인 것입니다.
성경은 인간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에레미야서 17장 9절에 말하기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캐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여러분 다 옷을 저도 그렇고 여러분 다 깨끗이 입고 왔잖아요. 주일에 올 때 저는 새 넥타이하고 다 이제 옷도 이렇게 쫙 입고 오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참 멋있고 핸섬하죠. 웃는 이유가 동의하는 겁니까? 예, 우리 한달 집사는 아주 할렐루야 밥 두 그릇 드세요. 여러분 우리 겉으로 보면 다 천사 같고 신사 같지만은요 가만히 돌이켜보세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아니 좀 죄송하지만 뱀보다 더 징그럽고 쥐새끼보다 더 부패한 것이 인간입니다. 인간의 마음이에요. 그러한 우리를 위해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 왕이 그 여인을 그 하인을 사랑해서 왕 자리를 포기함처럼 하나님의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시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죄로부터 세상의 고통과 불행으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늘의 보좌를 포기하시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무리 이것을 설명하고 이해하려도 제가 목사이지만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저는 만분의 1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만분의 1도 여러분에게 설명할 수 없습니다. 단지 저는 여러분에게 하면서 사도 바울이 지금 우리 새벽에 에베소서를 이제 보고 있는데 그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로마 감옥에서 밖에 있는 에베소 성도들의 소식을 듣고 중보 기도를 하면서 감사하기를 쉬지 아니하노라 하면서 에베소 교회를 위한 첫 번째 기도가 나오는데 그 기도가 에베소 1장 17절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 IQ와 경험과 노력으로 지식과 과학과 논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은 성경은 우리의 지식과 경험과 IQ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주실 때만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밖에 있는 성도들의 간절히 기도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저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세상에 아무리 많은 지식과 명예와 권세를 가져도 하나님을 모르면 우리는 무지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외로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저는 준비하면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부족한 종의 그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그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그 기쁨을 그 지혜를 더하여 달라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는 엄청난 하나님의 진리들이 있고 설명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신학적 진리가 있지만은 오늘 이 대강절을 맞이해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 말씀으로 한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까? 많은 거로 정의할 수 있지만 저는 오늘 이 시간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여러분이 주시는 메시지 하나는 있다면 왜 오셨는가? 우리를 사랑해서 오셨잖아요. 근데 왜 우리를 사랑해서 오셔야만 했었던가? 우리의 죄인된 우리의 친구가 되기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친구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요 우리는 친구가 필요합니다. 가족이 친구일 수도 있고 남편이 친구일 수도 있고 자식이 친구일 수도 있고 이웃이 친구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친구 되지 아니하면 우리 안에는 고독과 불행을 우리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세상에 친구들이 많아도요 하나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친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의인은 없느냐 한 사람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죄가 없으면 갈 수 있는데 죄로 갈 수 없을 때 하나님이 제약된 세상에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친구가 되기 위해서.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5절에 주님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우리는 세상의 죄의 종, 사탄의 종, 사망의 종놀이 하고 있었는데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의 되는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친구란 이 말을 좀 다르게 말해 너는 나와 한 식구다. 너는 나와 한 형제고 자매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비밀을 내가 너에게 알려주리라. 왜? 내가 맏형이고 너희는 내 여동생이고 남동생 친구 한 가족이라는 의미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친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저 그런 친구, 좋은 친구, 나쁜 친구, 이용만 하고 배신만 하는 친구도 많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서요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노년 준비에 여러분 리타이어먼트 풀린다고 이러고 있지만은 근데 꼭 중요한 버킷리스트의 중요한 게 뭡니까? 노년이 되었을 때 자기 마음을 통할 수 있는 친구 3사람만 만들어라. 그러면 노년의 삶이 외롭지 않을 것이다 라고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 친구 중요합니다. 몇 주 전에 우리 이쪽 한인의 가을 축제 노래자랑 있지 않았습니까? 제가 거기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오신 분들은 제 노래를 들었잖아요. 나훈아 씨의 영영을 불렀습니다. 잊어라 했는데 잊어달라 했는데 저거 왜 불렀겠습니까? 저 노래 못합니다. 제가 부른 이유는요. 그전 교제 지역에 공개할 때는 그 한인의 규모가 좀 크기 때문에 호텔 뱅킷룸을 빌려서 이제 같이 잔치를 합니다. 또 저희 교회가 그 주역의 제일 중심도 교회이기 때문에 제가 좀 기도도 하고 좀 이렇게 기빙 대우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지역 목사님들이 오면은 같이 앞에 기도하고 이제 식사 기도하고 간단하게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식사만 하면은 그 다음에 노래 잔치를 하는데 이제 밴드를 불러서 다 가버려요. 근데 좀 그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저는 가서 첫 해부터 그 한인의 잔치 하면은 끝날 때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못하는 노래를 준비해가지고 또 곡을 부릅니다. 제가 노래 자랑을 해가지고 노래 잘한다, 노래 못하는 해가지고 상품을 타고 싶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저 노래 실력을 뽐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제 아내가 압니다. 제가 이제 한인을 하기 전에도 노래 준비를 했거든요. 아내가 여보 나가서 창피 나가지 말고 부르지 마세요. 그리고 또 노래 지도까지 해줬어요. 당신 노래 안 돼. 맛을 못 내. 그런데 하여튼 나가면 또 무대 체질이라서 실력보다는 조금은 나옵니다. 근데 제가 나가는 이유가 뭔가 하면은 여러분 이민자 삶이 얼마나 힘듭니까? 외롭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래도 목사라는 직업이 세상적인 권력이나 어떤 힘은 없지만은 그래도 영적 지도자라는 어떤 그 이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 어떤 교민들이 모여서 있는 그 자리에서 목사가 와서 끝까지 나는 여러분 친구입니다. 여러분 같이 동고동락하는 사람입니다를 보여주고 여러분이 노래 부를 때 세상 노래랑 같이 부르면서 즐거워하고 같이 슬퍼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는 것을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기적을 많은 것 중에 뭐였습니까? 가난한 카나의 혼인잔치. 부잣집이 아닙니다. 가난해서 중간에 포도주가 떨어진 집에 갔습니다. 포도주가 중간에 떨어졌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항아리 6항아리의 포도를 왕창 만들었잖아요. 왕창요. 적당히 만드셔야지. 그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날 가셔가지고 포도주를 만들었는데 포도주 만들었는데 예수님은 술을 마셨을까 안 마셨을까요? 노래를 불렀을까요 안 불렀을까요? 예수님은 빵만 먹고 거룩하게 앉아가지고 사람들 꼬나보면서 저런 춤추나 앉지나 이런 거 봤을까요? 아니에요. 제가 적어도 성경을 이해하는 가운데는 예수님이 그 포도주를 만들어서 예수님도 컵을 마시고 그 다음 여러분 술 마시는 뜻은 아니에요. 마시고 난 뒤에 빵도 먹고 난 뒤에 그 가난한 사람의 여러분 옛날에 자주면 마을에 결혼잔치는 모든 사람의 잔치입니다. 가난한 사람은 그날 떡 먹고 고기 먹는 날이에요. 거지들도 온 매내는 거지가 다 옵니다. 거지들은 자기 세계를 몰라도요 어느 집에 잔치 있는지를 알고 다 옵니다. 그리고 그날 먹었고 춤을 추잖아요. 예수님도 그 가난한 사람들, 그 고통하는 사람들 같이 춤을 추면서 당신들이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면서 내가 너희에게 기쁨을 주러 왔노라. 세상의 죄와 고통과 가난 속에 너희가 인생이 찌들린 삶에 내 인생이 마치 결혼잔치처럼 축제의 삶을 만들게 되겠다고 오지 않았느냐. 예수님이 더 그날 예수님이 노래 부르고 춤춰가지고 그 다음날 몸살 나가지고 일어나지를 못했대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무엇입니까? 가난한 자들, 병자들, 정말로 고통당하는 사람, 외로운 사람들, 세상에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이 와서 나는 너의 친구다. 내가 너의 친구다. 내가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온 것은 세상 사람들의 버림받은 너희들의 친구가 되기 위해서 내가 왔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람이 없나니. 뭡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친구 삼으셨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죽음으로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 너는 세상에 비차는 존재가 아니라 이렇게 소중한 존재다. 하나님의 존귀한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주신 것이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집회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이 여러분을 향해서 뭐 계급을 가지고 돈을 가지고 학력을 가지고 나이를 가지고 미를 가지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 소리는 개소리입니다. 개는 짖어도 귀찮은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때로는 좋게 때로는 나는 못난 놈을 생각하지만 여러분이 생각하는 여러분도 다 개소리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했습니까?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나이까. 우리의 존재는 내가 생각하는 데도 아니고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데도 아니고 전능한 하나님이 생각하는 내가 나 존재예요. 아무리 사람들이 칭찬한다고 거기에 착각하지 마세요. 아무리 사람들이 여러분을 욕하고 무시한다고 여러분 무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친구 되셨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데, 믿음이 없으면 사람 소리에 바람 살짝 불리도 온갖 세상의 고대로 혼자 치고 가지만은,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세상 사람이 아무리 여러분 손가락질해도 당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당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23편에 다윗은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말을 오늘 이 예수님의 말로 하면, 예수님은 나의 좋은 친구가 되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성탄절을 맞이하면 이민자의 삶은 애롭고 힘들고요, 때로는 고독스럽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을까?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수많은 세상에 서기관, 바리새인, 제사장들, 권력자들이 있지만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오신 소식이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들판에서 가난하고 배고프고 추운 밤에 그 목동들, 땅을 지키는 목동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그 좋은 소식을 이야기하잖아요. 세상에 애로울수록, 세상에 비천할수록 주님은 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신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주시는 것입니다. 친구는 뭡니까? 이신정신입니다. 여러분,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 이신정신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이순자의 마음이 전두환의 마음이다. 네, 한자의 뜻이 같은 것이고, 그러니까 그분들 제가 욕하는 게 아니고요, 웃으시라고. 예. 그런데 이신정신, 마음이 통하는 거잖아요. 친구는 마음이 통하는 친구죠. 나이가 필요 없습니다. 서로 마음이 통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마음을 다 이해하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의 복음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이 오니까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우리들을 민망히 여기셨다. 국률이 여기셨다. 불쌍히 여기셨다 나오지 않습니까? 다 헬라어로 똑같은 말입니다. 영어로 보면 어때는 compassion, 어때는 sympathy라는 말을 써 있습니다. compassion이 뭡니까? 앞에 C-O-M, together, 함께, passion, 고통을 같이 나눈다는 뜻이죠. sympathy라는 말도 S-I-M, together입니다. 그 다음에 pathy 하면 그것도 고통, 고통을 함께 나눈다는 뜻입니다. 이것이요, 헬라어로 보면은 스프랑크조마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이 스프랑크라는 이 말이면 내장이라는 뜻입니다. 우리한 내장. 다시 주님께서 그 무리를 볼 때에 내장이 끊어지는 듯한 아픔과 고통으로 그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신 것입니다. 오늘 이민자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군대에서 이제 막 쫄병으로 이제 시작하는 우리 형제들, 힘들잖아요. 서럽잖아요. 때로는 감독은 한국 가고 싶잖아요. 왜 미국 와가지고 이직하고 있는가 생각 들 때도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비웃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를 친구 되셔서 우리를 볼 때 마치 상자가 끊어지는 듯한 아픔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욥이 고통을 당할 때 친구들이 찾아왔습니다. 몇 날 며칠 같이 울었습니다. 그런데 친구들의 문제가 뭡니까? 조금 지나고도 욥에게 자기 생각으로 막 책망을 했잖아요. 그냥 끝까지 있었으면 책망받지 않았을 텐데 그냥 자기 알량한 지식으로 말하다가 나중에 하나님께 책망받잖아요. 여러분, 친구는 뭔지 아십니까? 내가 아플 때 옆에 같이 있기만 해줘도, 아무 말 하지 않고 그냥 울음만 줘도 우리는 힐링이 되지 않습니까? 주인 전지하신 하나님은요,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눈물, 우리의 상처, 우리의 질병, 우리의 가난함, 우리의 억울함, 우리 안에 있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들, 남편 때문에, 자식 때문에, 또 아니면은 아내 때문에, 아니면은 사모 때문에, 예, 목사 때문에, 여러분 사람 때문에 우리는 얼마나 많은 상처들이 있습니까? 그럴 때 나도 나를 알 수 없고
절대 누구도 나를 이해하지 못하지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이가 아니라 이해 못하는 자가 아니고 그것을 공감하지 못하는 자가 아니고 우리를 100% 200% 우리의 눈물과 연약함을 이해하고 공감하고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분이다. 그냥이 아니라 하늘에 존재하신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있지만 신이 인간이 되어서 인간의 모든 가난과 슬픔과 배신과 모욕과 죽음까지 다 당하셔서 신이 경험하심으로 우리를 이해하시는 분이다. 세상에 어떤 신이 어떤 종교가 인간의 가장 밑바닥의 가난과 배신과 죽음까지 당하면서 인간을 이해하고 인간을 사랑하는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뿐이었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저는 이 설교 이제 끝나면 같이 여러분 모르시는 분도 있겠지만 복음성과 같이 부르려고 셀렉터를 했습니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여러분, 주님과 같이 내 마음을 이해하시고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나를 불쌍히 계시고 함께 울어주시며 나를 위로하시고 나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분이 어디에 세상에 있던가요? 세상에 남편을, 아내를, 자식을, 부모를 의지하고 기대했지만은 나중에는 다 떠나고 다 상처가 되고 기대한 것만큼 여러분의 실망과 때로 낙심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에 철이 들었다는 것은 주님만이 내 마음을 만지십니다. 오랜 세월 방황과 실수 속에 이제 깨달았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친구이십니다. 이스라엘의 경건하던 율법학자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한 여자를 끌고 예수님 앞에 왔습니다. 여자는 온몸이 옷이 다 찢어지고 바들바들 살처럼 떨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말하는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힌 불정한 여자입니다. 돌로 쳐 죽이면 되겠습니까? 수많은 욕과 침을 뱉고 있을 때에 여자는 온몸이 지금 다 찢어지고 옷이 찢어진 큰 부끄러운 상태에서 어린 새처럼 부탁부탁 떨고 있는데 주님은 그를 향해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죄 없는 자는 돌로 치라 다 쫓아보내시고 그 여인과 둘이 남았을 때 여자여 너를 책망하고 비난하는 자들이 있느냐? 없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제는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성경은 짧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적어도 예수님은 그 여인과 함께 오랜 시간 대화를 했을 것입니다. 내가 가정이 힘들어서 지난날에 내가 얼마나 가난하고 힘들었으니 그런 일을 살았다. 너를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어. 너의 눈물을 닦아주게 내가 왔어.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율법으로 너를 욕하고 침을 뱉고 돌을 던지지만은 나는 너의 돌을 맞는 걸 내가 감싸주고 내가 너를 이해하고 너를 치료하러 오지 않았느냐. 이제 내가 네 친구 되어줄 테니까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않고 우리 손잡고 같이 가자. 그 여인은 그 이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까지 주님을 따랐을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죽고 난 후에도 초대교회의 위대한 지도자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주님밖에 우리 마음을 만지는 분은 없습니다. 이 찬양과 함께 저는 또 하나의 찬양이 생각났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하나님이 내 이름 박종식을 안다는 것은 이름을 안다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모든 걸 다 안다는 거예요. 나는 나를 몰라요. 하나님은 내 안에 내장과 내 심의 모든 걸 다 아시는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언제 닦아주십니까?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주님, 아버지, 예수님, 주님 내 마음 아시죠. 내 안에 있는 두려움 아시죠. 내 상처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두 손을 들고 아버지 부르면 주님께서 들으시고 우리 눈물을 닦아주신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의미가 없다면 성탄은 우리에게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바로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나의 친구가 되시고 내 마음을 공감하시며 내 눈물을 닦아주시며 세상 끝날까지 나의 선한 친구로 나를 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회복하시는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경험하는 이 성탄의 기쁨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늘의 보좌를 부리시고 이 땅에 죄인의 모습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주님, 우리는 도저히 하나님의 그 사랑을 그 계획을 우리 머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지혜와 계시를 주셔서 인간이 되신 하나님, 나를 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의 친구가 되시며 나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나를 통정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은혜를 만분의 1이라도 깨달고 주님을 향해서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 부르는 가운데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아시는 주님이 닦아주시는 눈물의 그 위로와 회복을 경험하는 거룩한 성탄절의 은총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